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났던 모습,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계엄은 칼이고 칼 썼다고 다 살인은 아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입니다. 마지막 6분간 쏟아져 나온 말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높이 구두와 눈썹 문신, 뻐꾸기 논란, 막판까지 달아오른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4강 컷오프, 그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악플에는 나이도 성역도 없는 걸까요? 16살 트로트 신동 김다현 양에게 상습적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계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대책을 especially entrust everyon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rfare. 네,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해주던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어제 선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김기용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황은 선종 하루 전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해서 전쟁을 즉시 멈추고 평화를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마지막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한 달 넘게 입원을 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는지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성당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인사말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이 안젤로 추기경이 대독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 메시지에서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또 인질을 석방해서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라든지 전쟁의 네. 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 가난한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킨 빈자들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식 없는 무덤, 그리고 대성당 밖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존해 있을 때에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나는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네. 허름한 구두를 즐겨 신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이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늘 이제 저렇게 돌아다녔고 네. 그리고 소형차를 나는 이제 선호한다. 그렇게 검소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늘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나는 가장 작은 차면 된다라고 해서 소형차를 타고 다녔던 것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네. 소수자에 대한 애정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 왔습니다. 네. 취임 후 첫 이사회는 마틱한 청소부를 초대를 했고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가 애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도 88번의 종이 울리고 영국 정부는 반기, 이탈리아도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그간 교황과 대립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장례식장에 간다면서요. 네, 멜라니아 여사 장례식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황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한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동시에 교황이 미국 워싱턴 교구장에 로버트 맥로이 추기경을 임명했는데요. 네.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줄곧 비판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또 역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행정부도 교황을 비판했던 브라이언 버치를 주 교황청 미국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교황의 어떤 순종 이후,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네. 분의 어떤 안타까운 선종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같이 어떤 그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황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만나는 어린이들을 안아주기도 하는 모습. 저희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어떤 미사 때의 모습인데요. 옆에서 방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인형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막지 않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취임 후에 3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었고요. 당시 세월호 리본도 착용을 해서 또 누군가는 내게 리본을 떼는 게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부대변인 이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께서는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호 씨를 만나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실 때 손을 잡아주고 네. 또 이분에게 노란 리본을 받아서 가슴에 직접 달고 다니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이 전세기 안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누군가 교황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큰 울림을 주셨던 이 한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때 나비 리본도 주셨더니 그거를 달기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치의 이슈와 관련 없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용당했고 노예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처럼 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셨다. 이런 것도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각계에서 이어지는 추모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와의 추억까지 한번 되새겨봤습니다.